지금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경험이 되지 않느냐?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능력받고 누구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제가 청년 시절에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큰 고민과 실망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었고, 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면 온 삶을 드린 분이 저희 부친이십니다. 교회 일이라 그러면 다 제껴놓고 봉사하시고 물질, 시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사업을 하면은 자꾸 꼬로박고 빚은 늘어나고 안 돼요. 어린 마음에 늘 궁금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외면하신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이 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요,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저의 간증이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그런 부분을 많이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씀 보고 연구하고, 그래도 성도님들보다는 좀 더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고,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온 동네가, 온 세상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뭘까? 화려한 교회의 건물, 멋있는 프로그램. 이 교회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 잘해. 우리 자녀들을 교육부가 잘 돼 있어.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야.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철야 기도하는 거 관심 없어요. 금식하는 거 더더욱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변화된 모습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런데 기도를 얼마 하든,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밥을 어떻게 먹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변화되는 모습.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낫네, 그래도 다르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식당 주인이 그래도 다르네, 그래도 멋있네 라는 소리를 듣는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 하실까요?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의 목적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귀한 거 없어요. 부족 하나마 이번에도 2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파나마 간 것은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저도 좀 힘들거든요. 예. 그래도 가는 이유는 청년 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솔직하게 식구들하고 만나면 남편, 아내, 매일 보는 남편, 아내, 뭐 자식들 우리 알잖아요. 변화돼요, 안 돼요?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심지어 신앙인들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까지 하느냐 하면 목사님,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누가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말씀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변화가 되지 않는 겁니까? 우리 아빠 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우리 아빠 엄마 말투가 달라졌어. 삶이 달라졌어. 우리 아빠 엄마 교회 오더니만 더 화를 잘 내시는 것 같아.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이 아킬레스건은 아빠 목사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죠. 당신 목사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책임, 주님을 믿는 직분자의 책임,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혼돈 시대입니다. 혼돈 시대고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헷갈려요. 성령의 역사 헷갈립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분이 가끔 이상한 얘기할 때 있고요. 하루 2시간, 3시간 성경을 보신다고 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희한합니다. 혼돈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 생활 우리 잘해야 되고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 혼돈 시대 속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이 안전뱅이가 변화된 근거가 뭐였느냐?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있으세요? 성령이 있다면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변화. 이것은 진리입니다. 성령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남의 돈을 빼앗고 빌리고 안 갚거나 물질을 속이거나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죄가 뭐냐 하면 성령을 속인 죄예요. 그러므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성령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스냐 노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제목이 계속 성령과 변화, 성령과 설교, 성령과 교회 생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령 있으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있다면 무엇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부터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므로 이 변화는 성령의 역사예요. 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날 교회 안에 왜 많은 성도들이 변화가 없는가? 그것은 교회 생활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한한인 이민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뭐냐면,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변화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 만족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만족이에요. 목사님 설교 만족 없어요? 찬양대회도 만족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옮겨 다녀요. 내가 싫으면 다 잘라버려요. 내 만족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아니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잣대가 내 만족, 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만족 위에 사는 거 아닙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현실 상황인가요?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내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알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내 만족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중심을 드리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성격과 내 성품을 깎아나가고 나의 이 모난 성격, 내 정말 컨트롤 안 되는 이 언어 생활, 욱하는 성격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신앙인들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내 만족 때문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상처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전뱅이가 낳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음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요즘? 성령, 믿음, 은혜, 아주 각자 이해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믿음, 이 변화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인한 결과가 바로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가 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묻겠습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 알죠. 다 알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나의 믿음이 도대체 뭔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개인의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은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을 치유하게 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치유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아는데 그 능력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평생 알고만 있다가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았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아는데 능력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았습니다. 능력을 알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의 마음에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 우울증, 이번에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청년들한테. 얘들아, 파나마에 있는 아이들이 우울증 있는 것 같냐 없는 것 같냐? 대부분 아이들이 목사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밴쿠버에 사는 우리는 왜 우울증이 있지? 글쎄요. 거의 답은 압니다. 답은 알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교회가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 뿐이에요. 알 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권세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름의 권세가 뭔가? 오늘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죠. 어느 정도 죄인이에요? 어느 정도 죄인이에요? 생명의 주를 죽일 정도로 죄인입니다. 눈물 없이는, 무릎을 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회개가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 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왜 제가 이번에도 청년들한테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으라, 왜 제가 설명을 하느냐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도 지금도 무릎을 꿇으면 처음에는 5분도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금세 저리 오고 막 힘듭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임하면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왜 지난주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말씀 들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칼이라고 했습니다. 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내 여 목까지 와요. 내 여기 목까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내 목까지 다가올 것까지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죠. 오늘도 베드로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모든 인간의 입술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인간의 자랑을 다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입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집 자랑이든 뭐든지 생명의 주를 죽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어쩔 줄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건 자랑이거든요. 우리 자랑 다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간 자랑하는 거하고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요, 모든 우리 가치관이요, 자랑하기 위해서 성공하거든요.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자랑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는데 가장 방해되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불평, 원망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암과 같은 존재가 불평, 원망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얼굴 보면요 압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살았는지 아니면은 힘들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른 것을 자랑하시면 안 되고요, 불평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감사와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입에 담아서는 안 돼요. 이번에 파나마 미션누리 출입가면서 저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기도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날 하나님 밴쿠버에 있는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참 감사와 찬양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 인간 자랑 이거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왜 되려고 하세요? 자랑하려고. 공부 왜 열심히 하세요? 좋은 대학 가서 자랑하려고.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은 뭐다?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청년들이요, 제가 시킨다 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죠. 성령이 임하죠.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어떤 청년은 제가
시간을 쟀는데 4시간까지 무릎을 꿇고 있어. 4시간.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이 얼굴에 있는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는 육신의 소욕이 나를 주장하여 성령의 뜻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죄를 보게 된 거죠. 죄를 직면하게 된 거죠. 그럴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이때 있잖아요, 무릎 꿇는 것이 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철저하게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게 고난을 계속해서 주시는지. 그때는 하나님 무릎 꿇는 사인입니다. 무릎 꿇는 사인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몇 년 동안 무릎 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4년 동안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14년 동안. 오늘날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성도님들이 재미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재미있게 하려면 사람들도 많이 모여야 되고 친구들도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11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개척교회와 같은 수준으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좀 교회도 성장시켜 주시고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좀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하나님 왜 그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은 내 만족, 즐기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생활은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운동할 시간 있으시죠? 친구들 만날 시간 있으시죠? 근데 기도는 왜 안 나오세요?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내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늘이 열리기까지. 목양교회 금요기도회가 철야기도회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철야기도 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부흥이 있었을 때는 프로그램이 많았을 때가 아니라 철야기도입니다. 철야기도, 금식기도.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 교회인데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돼요.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안수 집사의 개념도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만,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사도와 또 이 평신도의 구분이 그렇게 물론 있었습니다만 요즘처럼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들이 사라지잖아요. 목회자들한테 다 맡겨놓고. 그러나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는 교사와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한 교회였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말씀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요, 날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과 변화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그 설교의 주제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셔서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은 클럽이 아닙니다. 동호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죠. 그럴 때에 왜 말씀과 기도냐? 이거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일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좀 경험해 보셔야 된다고. 압니다.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아니하면은 이 교회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영적 세계가 열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를 얼마 정도 해오셨어요?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주신지 몰라요.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하나님 마음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시험 당할까봐 제가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 모습 다 보여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예배의 자리, 찬양, 기도의 자리 하라 해서 억지로 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적 세계가 열릴 때는 천국입니다. 천국.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보여주시는데요. 신앙생활이.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양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엄청난 악한 영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 생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